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을 정하고 지키는, 날짜를 지키는 절기는 아니죠.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하여서 40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10을 의미하죠.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두 가지가 있죠. 성탄절과 부활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림절이나 사순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어느 기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순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순환을 묵상하며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의 길이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였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가장 아프시게 했던 것은 군인들의 채찍이나 사람들의 조롱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아파하셨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장 크게 아파하셨던 사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도 배반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도 많이 봤죠. 이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롯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 완벽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이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이라는 숫자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12라는 완전한 숫자가 무너지고 11명의 제자가 되어버리죠.
불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완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불완전한 요소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가 들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아셨는데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모임이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12명의 제자도 불완전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실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다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의 수에 굳이 가룟 유다를 넣어서 불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연약함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함은 있고요, 실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가는데 길가에 차 2대가 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싸움을 보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차 앞에 차, 뒤에 차, 뒷좌석을 보니까요, 큰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차량 뒤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은 지금 막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둘이 나와서 길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두 여인이 머리칼을 잡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민망한 상황이죠. 한참을 싸우던 앞차의 주인이 갑자기 자기 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뒷좌석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성경책 꺼내가지고 화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여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더니 뒷차 주인의 뒤통수를 성경책으로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믿기지도 않은 일이죠. 그랬더니 이번엔 뒷차 주인이 화가 났는지 자기 차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앞차 주인의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꾸며낸 이야기 같다. 여러분 믿겨주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다가 두 여인이 싸우는데 성경책 들고 서로 머리통을 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밑바닥 바닥에 막 나둥거려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믿을 만한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고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서로 성경책을 무기 삼아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완벽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온갖 연약함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스스로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르겠어.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음이 당연하지.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근심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 아니죠.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숨어버렸고 고향 땅으로 도망가 버린 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길에 동참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죠.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배반하는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묻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나 역시 예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요. 나는 선한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선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 그건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내가 선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건 맞아요. 선한 건 맞는데 내가 선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하다고 말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내가 선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요 구원 받았어도요 내가 선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원래 선한 줄 알아요. 내가 원래 의롭고 원래 믿음이 많은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나는 본래 의로운 사람이요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요 떳떳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요. 내가 대제사장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무시하고서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유익을 드리지 않았는가,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지는 않았는가, 이거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라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치 예배를 나를 위한 것처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는 힘들게 드리는 것이고 부담스럽게 드리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 깊이 느껴지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 이런 마음이 자꾸만 자리 잡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으니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요.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그래 나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나 정도 선행했으면 됐지, 이 정도는 잘하고 있지, 이 정도 예배드리면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성경 한 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이게 주님의 말씀의 요약인데요. 이거 다 실천하고 살았습니까? 그때 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니까요,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선하다,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로운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원래 의롭고 원래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데 주님이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롭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흰옷 깨끗이 빨아서 덮어주시고 내가 없는 거 쳐줄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의로운 것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죠?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래서 눈물이 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요, 나는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정도 하면 되지,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 가운데 나같이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는 괴수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 많았잖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게 듣기 싫으니까 무슨 벌레만도 못한 거로 찬양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벌레만도 못한다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은혜를 깊이 느껴보니까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그 모습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또 뭐 특별 새벽기도 귀찮게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부활주일, 매년 지나가는 부활주일 또 오네, 무감각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봤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고 철야하고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길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 아니죠. 사순절이 뭡니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쳐 보세요. 내 마음이 메말라서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요, 고백하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시작이 되죠.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좀 힘들게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참 힘들어요. 또 수요일 날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부담스럽고 힘들게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나와서 즐거우려면 뭐하러 예배 나와요. 그죠?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더 즐겁잖아요. 예배는요, 원래 힘든 거예요. 앉아있으면 막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요. 뭐야, 오늘 이렇게 설교 길게 20분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힘들고 고된 거예요. 왜 힘들고 고된 거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주일 지내면서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요. 또 오후 예배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좀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되니까요.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서 우리 마음 지키고 예배 드려야죠. 그죠? 수요일 날도요.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권면도 많이 할 텐데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내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내시면서 이런 마음속에도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